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젖었던 굉장히 좋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지식으로 말씀으로 이해하고 끝내려는 태도는 대단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말씀 듣고 끝내면 안 되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순종할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믿음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저절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고,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끝없는 기다림,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또 경험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힘겨운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뭐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또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현직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견제를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몇 번은 그냥 믿음의 법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힘들고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반복되게 되었을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타협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가 이제 25년에 30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타협도 해보려고 했고요. 그런 방법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풀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경은 진리입니다. 다윗은 오늘 타협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다윗의 신앙 원칙을 고집하고 결국에 이런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여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이 받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성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인가 여부는요,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그 어려움도 반짝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의 기간이 좀 길게 이어질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는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이제 모임들이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위기였고요. 올해는 좀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적응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해놓고 근데 내 몸은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껏 훈련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요. 떨어져 나갔고요. 떨어져 나가고 있고, 또 아는 또 친한 목사님 한 분은 온라인 또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천지가 또 온라인으로 교묘하게 미혹을 한다고 해요. 신천지인지 모르면서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딱 알아보니까 신천지래요. 근데 온라인 방식 서서히 자기가 아직 신천지인지를 모른대요. 그 설교하는 데를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시험대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신앙의 위대성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여부를 평가해보는 또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줄곧 믿음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방법대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왕의 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하루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 엔게디는요, 사해 근처에 아주 뜨거운 광야 지역입니다. 근데 그 사해 지역의 뜨거운 광야 지역에 동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시원하죠.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가다가 뒤를 돌아보기 위해 화장실 가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라는 거 표현되어져 있어요. 한 동굴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자, 환한 곳에 있다가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동굴 속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봤어요. 사울은 다윗을 볼 수가 없었죠. 자, 동굴 속에 화장실 보려고 들어갔으니까 사울 한 명이 들어갔고, 동굴 안에는 다윗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일행이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볼일 볼 때 칼 들고 볼일 봅니까? 경계를 다 풀고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혼자 있고 마음 풀고 있고 무장 다 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윗 일행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길 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회 아닌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아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아마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 기회로 여길 만큼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유혹은 보복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기회가 되면 당연히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어떻게 이겼나?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하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보복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으로부터 가장 괴롭힘 당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극복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의 신앙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 원칙 때문에. 이 원칙이 이스라엘을 최대의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만들 수 있게 하였고요. 그 신앙의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이끌어냈던 원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원칙을 너희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를 그 원칙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이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을 거거든요. 그 원칙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 그 원칙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려줬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안고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특별계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중요시 여기시죠? 예, 다 중요시 여겨요. 말씀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도 섬겼고요, 우상도 섬겼다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또 절에 가가지고 불공도 드리고 또 무당집에 가가지고 또 무당집에 가서 뭐하면 귀신에게 비는 거 아니겠어요? 더 강한 신을 가지고 있는 강신모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귀신의 힘으로 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번에 두라는 거예요. 1번. 최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겹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다가 중요한 것도 겹쳤을 때 중요한 걸 선택해요. 이것은 이제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폭이 넓으신 분이지만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넓은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 이해해 줄게. 오늘은 거기 가서 자고 와. 이런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오늘은 잘 가서 자고 와 하면은 남편이 나를 참 사랑하네. 폭이 넓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바보죠. 정신에 좀 이상이 있는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을 하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알신도 섬겼어? 아이고, 바알도 섬겨 가서. 그리고 점집에 가서 또 돈 주고, 저기 점집에 가면 또 더 큰 강신무가 있어. 그거 가서 또 하고 그래. 나는 폭이 넓은 분이 저 사람이야. 신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조금 견나가는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자, 4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권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기회라고 말했는데 6절을 보니까, 방금 읽은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어서 왕이 됐거든요. 사울이.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버림받았지만 세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거, 성경에 원수 갚으라고 나와 있나요? 한 구절도 없어요. 원수 갚으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고 원수를 품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는 누구 영역입니까?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옛날 개역 한글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원수는 내가 나보고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원수이죠. 다윗에게. 원수를 복수하는 것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가.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여도 다윗은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상황보다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였지만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딱 결정을 해요. 근데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 정도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상황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천지를 보낸 그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막 위로가 필요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데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밝혔어요. 너무 근데 그 사람이 고마웠어요. 그러면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나요? 안 따라가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상황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넘어서서 다윗은 상황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사울왕은 원수였거든요.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당했어요, 고통을. 그리고 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금 죽이지 않으면요, 앞으로 그 생활이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자, 감정적으로 사울왕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로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었어요. 상황보다도 말씀이 우선이었고요. 자기의 감정보다도 말씀이 우선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냥 탁 틀어져 버리면 그냥 안 가고, 막 교회 가기 싫어 하면 안 가버리고. 자, 우리 성도님들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분 그리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과소평가했다면 죄송한데, 근데 왜 나왔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저도 이제 예배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예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 앞에 서면은 막 찔려요. 또 당사자가 또 앉아있기 때문에 찔려요, 막. 그러면 어떨 때는요, 하기 싫어요, 설교하기가. 근데 설교해야 됩니까? 뻔뻔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회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정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되기를 위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감정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회 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으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오늘 안 갈래. 그러면 이제 믿음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감정을 넘어서서 그건 그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은 동료들이 설득을 했어요, 다윗을. 이 동료들이 어떤 동료들이냐면 정말 그 어려움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에요. 이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이 동료들의 말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나만 고생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사울 살려주면 동료들도 고생하는데, 그런데 이 동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가족들이 설득을 하면요, 그 설득이 말씀에 부합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 설득을 뿌리치기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보다 우선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료들의 설득보다 이제 말씀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의 의견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에 분명하게 위배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주기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뭐 상례야 하지만 그러나 다수결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최우선이에요. 다윗은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살펴봤어요. 네 가지 측면.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죠. 인정하시죠? 예. 환경보다도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 자신의 감정보다도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했고, 동료들의 설득보다도 말씀 우선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필사하고 막 하는 이유가 말씀 우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럼 다윗이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어요? 쌍용 안 나온 것만 해도 이건 저 같으면 욕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괴롭히는데 내 주 왕이여 하고 또 다윗이 사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좋아서 그렇게 존중을 했을까요? 존경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사울 왕을 앞에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들의 자녀가 친척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 고기도 사주고 막 용돈도 두둑하게 줬어요. 자, 왜 줬을까요, 여러분? 자, 그 친척이 내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막 고기도 사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좋죠? 내 아들한테 잘해줘서? 왜 잘해줬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보고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을 막 혼내고 욕했어요. 막 욕하고 막 밥도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 기분 좋아요. 이런 분 있나요? 왜 기분이 안 좋죠? 나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을 왜 존중히 여겼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에게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사울 왕이 미웠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뭐예요? 말로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존중합니다. 그러면 존중하는 건가요?
삶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둘 수가 있어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맹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는요, 부모님의 말이 전혀 안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럼 그런 말을 이제 받아들이고 들어주고 이의를 제기할 건 하고 공손하게. 그렇지만 부모님은 자체는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를 존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제가 생각한 거예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승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스승을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때로는 좀 틀린 말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많잖아요. 선생님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존중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는 다 배움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죠. 우리 자녀들 선생님 존중할 수 있는 태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딱 생각나요. 자녀들 앞에 선생님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선생님 욕하면서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그 마음은 놀부심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선생님 말을 가르침을 잘 듣죠. 자,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고, 세 번째는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들. 정파적인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편다고 해서, 자, 이런 거 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식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원서도 낼 건 내고, 청원서 같은 거 할 건 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론조사할 때 표현하세요. 싫다고. 선거할 때 투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큰 공동체 안에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상의 통치자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만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조금 시대에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형이나 누나들 존중해야 됩니다. 형이나 누나.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럽니까? 형 존중해야 돼요. 누님들 존중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은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조건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배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들 존중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막 무시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전문가들, 의사들한테는 의료 영역에서는 존중해 줘야 돼요. 그 권위를. 그 사람 인격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영역에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세무 영역에서는 또 세무 전문가들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럼 왜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존중이 여기는 태도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예, 목회 영역을 또 존중히 여겨주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말하는데 목사님 그 말은 틀렸어요. 아, 나 교회 옮겨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옛날에 이 말만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드는 생각이 있는데, 차를 하다가 그 주차장에서 차를 뒤로 빼는데 어떤 차가 막 와가지고, 주차 후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젊어 보여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나이 몇 살이냐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30살이다. 너 몇 살이냐? 내가 물어본 말 자체가 어리석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질서도 존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 작은 교회 하면서 뭐 대접받고 하는 생각 다 내려놨어요. 여기서 뭔 대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질서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는 은혜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은혜 받지를 못해요.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딱 하나 자부심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안교회 보내셨다. 이것 빼면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이 하나 자부심이 있어요.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왜 악질적인 이단이냐면요. 왜 무섭냐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목회자의 권위를 딱 무너뜨리고 시작을 합니다. 목사는 개래요, 개.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딱 깨부시면요. 더 이상 누가 설득을 할까요? 목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목사 설득이 먹히질 않아요. 이번에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권위가 딱 떨어지니까 목사 말을 안 듣는데 누가 설득을 해요? 영적인 질서를 또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 다윗이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사울 자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해요. 생명.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원수라고 해도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30, 60, 50 그 교통법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도로는 50인데 이거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불만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하지 않습니다. 왜 속도를 줄였었죠? 생명 때문에 그래요. 아유, 시원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운전하기가. 근데 내가 시원하게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했더니 많은 반대를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뭘 교통법규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차가 그냥 무조건 서야 돼요, 거기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과 내 손자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통법규 차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둔 그러한 정책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꾸 긍정해 줘야 되고 또 찬성해 줘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권장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운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횡단보도 건너도 어떤 차는 속도를 안 줄이고 와요. 받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요, 교통법규 어기는 사람 미워요. 딱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통법규를 어겼어도 교통법규 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가져야 돼. 안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 마음보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여나 가지고 있다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어떨 때 막 교통법규 어기면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오토바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힘들고 운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떨 때는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다쳐라 이런 생각 들거든요. 자,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신의 생명도 중요해요. 요즘에 자살들 많이 하는데요, 자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왜 많았을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한 그래서 생명을 중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400명 관계 맺었던 사람하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철저히 사람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기업은 이윤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업은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사람을 씁니다. 돈이 주고 사람이 부차적인 거예요. 이윤 남기는데 방해가 되면 잘라버려요, 사람을. 기업. 근데 그것도 과연 맞나 싶어요, 저는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그 이윤 왜 남길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업을 확장해요? 왜 확장합니까? 오너가 돈 많이 벌려고 만약에 확장한다, 그렇게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얻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오너 주머니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이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행복하는데, 사람이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근데 나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가족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또 넘어서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업체를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업도 운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 어떠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하려다가 망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성공과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해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즉 생명과 관계를 소중히 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